우리 영락교회에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바둑을 다 둬서 승패가 결정이 됐는데 그걸 처음부터 돌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 가면서 그 과정을 검사하는 거죠. 그 어떤 한 수가 나에게 승리를 가져왔는지 혹은 패배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바둑하신 분들은 이 복기를 꼭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바둑을 복기하듯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건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 땅에 사신 일, 십자가 지신 일, 부활하신 일, 이 일련의 사건을 예수님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0대 0으로 경기 종료 1분 전까지 지고 있던 축구 경기를 단 1분 만에 역전한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손을 만지면서 그 얼마나 감격하고 경탄하고 흥분하고 그랬겠는지, 그 놀라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까지 느꼈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을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셨어요. 그리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이 땅의 탄생,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이것이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4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이렇게 나열하듯이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고 구약만 있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 사건을 확인시키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고 그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이 왜 읽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당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자는 약속한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럼 오래된 약속이 뭐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하는 게 구약의 내용인데, 이미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신약은 뭔가? 신약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과, 그 구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니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새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렇게 두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고 이때는 구약만 있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몇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관해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가 중심이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은 30개에 팔릴 것에 관해서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에 관해서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에 관해서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시편 16편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드려도 이와 같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구원의 셈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간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먼저 열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됐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갈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성경대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소위 성경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으니 우리 다 그분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가르치던 바로 그분이 오셔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 헛수고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듣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면서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배운 성경에 언급된 그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못 알아차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못 알았고, 그래서 성경 연구는 성경 연구대로 따로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걸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앉히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 졌고 부활했어. 구원의 길이 완성됐어. 이 복음이 완성됐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게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게 아까 읽은 44절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평상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활까지 하셔서 지금 눈앞에 계시잖아요. 이야, 굉장하시다 이러고 있는 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니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던 게 더 분명해졌고, 이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구나.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분명해지고 그 고백이 확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더 뚜렷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끔씩 환상을 봤다느니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책은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덮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건 너무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미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계속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다시 재점검하고 더 또렷이 더 고백을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걸 뒷받침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사도들은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작업, 이걸 계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 끝자락에 가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했는지를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그 중에 4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르친다는 게 뭘 말했다는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잖아요. 그럼 다 앉혀놓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질렀고, 당신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죽음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본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르침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해놓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허황된 것인지 성경에서 언급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따져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성경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은 30개에 팔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은 30개에 팔렸고, 이렇게 다 짚어주면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오 주님, 제가 어리석고 둔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무리 속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님이 되셨군요. 더군다나 그게 우리가 밤낮 읽던 성경 속에 있었는데 그게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되니 당신밖에 저의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더라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성경에 의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최고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자부심도 성경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미 믿고 계신 거, 우리 주님에 관한 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으로 더 이상 성경 같은 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까지 더 얹어서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많은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때 이 성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더 풍성한 말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 사건을 재확인하시고 더 또렷이 고백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고백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걸 통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시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다 설명해 주셨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까지 예수님이 동행해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것이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걸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실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지냐 하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암송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너 지금 잘 믿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더 분명하게 고백해라, 증거해라, 우리 속에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스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하루 2장, 3장, 4장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걸 소그룹에서 나누시고 구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걸 나가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뜨겁게 감동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라서 어두운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밝혀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으로 닫히고 교만으로 닫히고 이상한 생각으로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승천과 재림 모든 게 다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지,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왜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나가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신앙은 이게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다 불러가지고 차근차근히 일러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 모아갖고 또 그대로 일러주었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 영락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